수다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다쟁이는 크리스천들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고 성화의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수다장이는 위선자라는 꼬리표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입술에 고백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성령의 변화가 없는 상태.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자. 이게 이제 수다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타락하는,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사꾼 목사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이런 수다쟁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21쪽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영적 교만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기에 애쓰는 자들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수다장이는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상태, 이 사람들이 수다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쭉 나오지요. 근데 특별히 이 수다장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씀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즉 그 마음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기 싫고 여전히 누구 뜻대로 살고 싶은 자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원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쫓겨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약한 하와를 통해서 유혹해서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은 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정체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죄인들의 특성을 보면은 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90, 100살 되신 어르신들 보면은 그 속에 다 자기로 충만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영적 교만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마귀의 영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는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한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 속에서 자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잘된 것들, 자기가 으뜸되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대화하다가도 여러분들은 그 귀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빈 깡통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옛날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불순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에 와서 여전히 자기를 낮추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까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휘칠한 무덤이 돼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직분 주지요? 또 봉사할 사명 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맡겨주면 아주 빈 깡통이라서 요란한 소리만 나와. 그래서 이 듣기가 힘들어. 맨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요. 또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일들만 위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요. 아주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 세워놨다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져. 힘들어해요. 우리는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봉사 일을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듣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수다쟁이에게는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16절.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대변하세요.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니라. 많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거짓된 입술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미움을 감추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말은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을 품고 열등감을 갖고 교만해서 말하는 내용들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에 이 제어함을 받은 사람, 입술이 거듭난 사람, 혀가 거듭난 사람은 항상 진리만이 나오고 살리는 쪽으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미움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즉 그 안에 교만한 사람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야. 왜? 나보다 상대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살리는 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입장에서 말을 막 얘기를 하니까 남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지 이것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의 삶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분노가 나오는 거고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감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과 예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살려준 그 은혜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경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다장이 역시 뭐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 지식 막 이런 것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것 위에 추가하여 말을 한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지혜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직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또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또 훌륭한 말을 하고 나면 또 더 그 사람보다 뭐예요? 더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은 거기서 이미 드러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 제자훈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분별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해야지 자기 지혜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과 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지식과 지혜로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난리를 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우리 대명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은 걸러져 나가야 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적 분별을 갖고 이런 수다쟁이를 넉넉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바쁜 나머지 수다쟁이는 겸손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 영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빌립보서 2장 3절인데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봐야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요. 자, 우리 교독 말씀 읽는 사람 2장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수다 장인은 지금 현재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육적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직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 허용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요. 육적 그리스도인들 상태에서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거를 인격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도 서로 상대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나보다 그 사람이 특출난 게 많아서 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정말 사망 가운데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말만 아주 그냥 주동적으로 움직여가서 막 자기 주도를 갖고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도 존중하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아무리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 통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여기서 사랑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성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 부르지 말고. 즉 사랑을 갖다 노래 부르는 자들은 수다쟁이인 거예요. 위선자들. 오히려 교회 안에 육의 소욕을 키워가는 정욕적인 자들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할까요? 순간 왜 여러분들은 오래 못 참을까요? 죄인된 상태 속에서는 참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태초일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우리도 그럼 상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겠지요.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탕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탕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가족 구원시키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물론 구원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이미 영속가로 가고 심판가로 가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전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곳이 사실은 하나님 믿겠다고 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왔다면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나도 변화해야 되고 너도 변화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여러분 이 온유는 아까 얘기한 이 자기 기만 이 뭐예요? 그 수다장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피동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이 우리 세상 말로도 착하고 얌전한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기만 속에 있고 이 수다쟁이는 어떻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젠가는 분노해 안 해.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린 양이 와서 칼로 푹 찌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쓰러져 죽잖아. 근데 염소는 어때요? 난리 법석을 떨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옛날에 닭 잡아봤을 때 닭 옛날에 목을 탁 쳐서 죽이는데 이게 잘못해서 반 정도 잘리면 막 피 흘리고 막 돌아다녔던 걸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돼서 그 속에서 그 자아 속에서 막 나타나는 얼굴에 그 막 악독이 막 보일 때가 있어. 그걸 죽여야 돼. 그게 안 죽으니까 어때요? 아주 돌아다니는데 아주 보기도 안 좋아요. 온유한 자는 언제나 말씀 앞에 자기를 순복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오래 참은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도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죠. 왜 시기한다고 그랬어요? 비교 평가에서 열등감 생기면 우월감 생기면 이게 시기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시기한다는 거는 열등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높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자기가 낮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끄집어 내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언제나 죄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겨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거 있으면 죽여야 돼. 이 시기는 여러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하는 원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기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주고 할렐루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거야? 애쓰는 게 이게 아가페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고 창조주인데 인간이 자랑해봤자 뭘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주로 믿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된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그런데 이게 안 된 죄인들의 상태 속에는 항상 자랑거리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든 너보다 내가 낫거든 그러면서 항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랑 하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교만했다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 수대쟁이, 교만 이런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랑밖에. 그래서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 안에 죄인의 DNA를 타고 나온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 사랑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를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 재창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와. 정말 무례한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 다음 높일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야 돼요. 그 다음이 부모를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높여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만인제사주의는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그 만인제사장이라는 뜻은 이 죄인이 그전에는 제사장에만 의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거잖아요.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직분과 같이 겸하여서 이거를 목사나 나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한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구원도 안 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구원도 안 받고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거는 교만 플러스 교만인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야. 내가 어제도 토요일 날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잠깐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역력한데 누가 자기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인간은 이 사랑에 이미 하나님과 결별됐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걸 갖고 우쭐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중한 걸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걸 내가 느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신 말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정확해요. 근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가 진정 복음으로 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수다쟁이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그것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지식으로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 땅에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진정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교회 오면요, 돈이 무례하게 행동하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하지요. 애들도 무례하게 행하지요. 직분이 무례하게 행하지요. 다 뭐냐면 무례히 행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단계를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유익 따라 살겠죠?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 주의 종이 힘든지 교회가 힘든지 옆에 성도가 힘든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자기 배를 두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돼지 같은 삶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요, 새끼 오늘도 똑같이 다 비빔밥 드셨지요. 그렇죠? 가난한 자나 어린이나 부한 자나 누구나 다 비빔밥 먹었어.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다 동일한 인간으로서 육으로서 먹어야 될 이 위에 채워 넣어야 될 우리의 양식들이에요. 이거는 부자라고 100끼를 먹거나 가난하다고 콩나물 하나도 못 먹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잉태하면 딱 봅시다. 항상 이 욕심이 있는 돼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딱 먹을 것 갖다 놔. 그러면 똑같이 다 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자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삼는 자들. 이게 얼마나 참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자를 나눠주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있는데도 자기 소유, 이게 자기 것만 유익을 찾는 자들은 그 먹는 거 하나서부터서도 어떻게 다 빼앗고 싶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주고도 싶지도 않고. 나는 주의 종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는 이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마움으로 안다면 우리는 참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자가 마땅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다 뭘로 만들었어? 다 너만 위해서 살아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뭐예요?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러고 자기가 먹고 치우잖아. 우리 이렇게 자녀 키우지 맙시다. 부모님을 먼저 공경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놔야 하나님도 공경해요. 너무 이게 이 수다장이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도 안수받았고 장로 나도 안수받아서 똑같대. 아휴, 이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같습니까? 그러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자기 기만 속에 어때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교회에 오는 자들.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뽐내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유익 따라 교회를 찾아다녀요.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은 교회 마당만 받고 성경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 따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요, 나의 참 진리요,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렸다가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세상 사람의 인격이라도요, 우리는 한 우물을 파야지. 이 우물 저 우물 팔다가 어떻게 하나도 못 파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지혜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여기저기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여기저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벌써 구원받은 때입니다. 그런 자로 자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내지 않는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분노를 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고 막. 우리 가정에서도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소리 지르고 분내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한번 성을 낸 적 있죠? 그 성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받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의의 줄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부수고 다시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3일 만에 직접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의의 성인지 죄의 성인지 구분하세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찌 악한 것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나쁜 거는 일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랑이 없는 자는 뭐예요? 악한 것만 생각해요. 그럼 그 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 다 악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거. 그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황무한 이 땅을 보소서. 그러면서 막 애통의 눈물이 나와. 탄식의 눈물이 나와. 근데 진작 자기는 그걸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바쁜 나머지 수대장이는 어떻게 해요? 수대장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다. 맞죠? 이 지식은 사실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빈 깡통이랬잖아요. 그럼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이잖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지는 그 지식.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지식은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지식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거치신 예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 알의 지식, 그냥 배움의 지식이 아니라 이루어진 지식입니다. 이성원 집사님, 본인은 우리 세 자녀를 다 길러봐서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아는 지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다장이는 세상에 얘기하는 말들을 갖고 말하는 수다쟁이란 말이야. 이것저것 주워 듣고 진짜 하나님을 몰라. 수다쟁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다. 지식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는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더욱 겸손하게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 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소중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구분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지식 갖고 인본주의로 교회 안에서 판을 치니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빈 깡통이 돼 있고 또 뭐예요? 비눗방울, 아름다운 비눗방울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다 터져 없어지잖아. 얼마 못 가잖아. 여러분 그런 인생 이제 스탑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갑시다. 그 채운다는 거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만이 죽은 다음에 채워지는 게 예수님 사랑이야.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 자랑을 했고 오늘도 내가 교만했고 오늘도 내가 상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이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런 피 흘림을 직접 본인이 당하셨구나. 이게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거요. 그 조금 알고 조금 알고 조금 알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는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제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에, 좋은 말들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게 그게 진정한 나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느끼는 사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정, 애정, 감정이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내가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 드릴게요. 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살없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던데.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큰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평생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두가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의의 반열에 다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